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우상을 버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되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이 우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고,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도 엄밀히 말하면 이 우상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이 우상에 관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범했던 죄악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우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상 깨뜨리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우상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눌 때마다 생각나는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학교에 갔더니 거기에 다하게 현수막에 장승제를 한다고 짠한 현수막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혈기가 왕성했던 나이였기 때문에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캠퍼스 땅에 이 우상으로 잔치를 한다는 것이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하고 가장 친한 후배에게 프린트 200장 가까이를 한 다음에 내가 왜 이 장승제를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쓴 다음에 프린트를 하고 200장을 프린트한 다음에 거기에 캠퍼스에 오는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제가 장승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장승제를 준비하는 총학생회에 찾아가서 이것을 멈춰달라고도 하고 장승 준비위원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도 졸랐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법으로 1년 동안 이 장승 문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열심히 또 총학생 회장도 찾아가서 이 멈춰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장승 준비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계속적으로 설득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그 공청회를 통해서 이 장승 문화는 대학 문화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 우상 숭배를 믿음으로 막을 수도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승 반대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제가 총학생 회장에게 골라서 그 장승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총학생 회장이 어디 어디 교실에서 그들이 장승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그 장승을 만드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교실의 문을
열었더니 정말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장승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승을 만들면서 들었던 노래가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찬양곡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양곡을 들으면서 열심히 장승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장승 준비하는 위원장이 목사의 아들이었고, 거기 만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장승을 만들 때 힘을 얻어서 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열심히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은 어떤 우상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가 나누어줬던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북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 호세아 왕 3년, 그리고 남유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제가 앞에서 나누었던 그 우상을 깨뜨렸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우상을 깨뜨린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29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미의 이름이 아비고 스가랴의 딸입니다. 그 엄마가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마도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추측컨대 이 히스기야는 엄마의 신앙 훈련 때문에 신실한 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추측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그 이전의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8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 히스기야가 형통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 이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형통이 어떤 형통인지를 뒤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합니다. 아수르 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지했던 식민지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의 식민지로부터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들에게 승리합니다. 아수르와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한 총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아수르, 그리고 계속 공격하는 블레셋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의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이러한 아수르, 블레셋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고난이 이러한 아수르와 블레셋일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인간관계가 이러한 아수르와 블레셋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에 눌리고 지배당하고 공격받아서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행위가 뭐였는지가 바로 4절에 나옵니다. 바로 우상을 깨뜨렸던 겁니다. 우상을 깨뜨렸던 겁니다. 이 우상을 깨뜨렸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히스기야의 삶 속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승리하는 삶, 적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켈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하듯 우상을 깨뜨리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이나 관계나 우리의 상처에 눌리고 지배당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버려야 할 우상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주상과 아세라 목상 우상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주상은 힘,
권세를 상징하는 바알, 바알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남성적인 우상입니다. 남성적인 우상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번영, 쾌락과 번영을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여성적인 우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주상과 쾌락과 번영을 상징하는 아세라, 목상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 주상과 아세라 목상 우상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어쩌면 가장 만연해져 있는 우상이 바로 이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이 되나요? 네, 이 세속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교회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들은 그러한 세상 기준에서 보기에 헌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세상에 영향력도 큰 그러한 교회 목회자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목회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도들을 서비스하는 예배로 변질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맞는 설교를 합니다. 그들의 어쩌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공한 목회자들은 점점점 한 영혼 한 영혼 성도들을 섬기기보다 그 성도를 목회 성공의 수단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은 그러한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 교회 목회자들만 이 세속주의에 물들 수 있을까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저 같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그러한 큰 교회 목회자들을 부도하고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그러한 목회를 향해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큰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면 주눅듭니다. 이 주눅 드는 것이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왜 주눅이 될까요? 그 작은 교회 목회자 마음 안에 이 세속주의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더 성공한 목회자 앞에서는 기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가 죽는 것도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으면 선교의 작은 교회가 어디 있나요? 선교의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바른 교회, 바르지 않는 교회만 있습니다. 바른 교회인가, 바르지 않는 교회인가만 있는 겁니다. 바른 교회로 세워가고 있다면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속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더 성공한 목회자 앞에 주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속주의에 물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번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선순위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먼저 이 세상의 일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교회의 직분을 섬김으로 여기지 않고 권력과 명예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주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헌금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래 수단으로 여깁니다. 헌금조차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금했기 때문에 내 삶에 채워 주셔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주눅입니다. 거기에 주눅 들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의 번영을 쫓아 그 이 세상의 번영을 이루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 앞에 그 힘 앞에 주눅 들면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속주의는 우상입니다. 이 세속주의와 싸우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속주의를 버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당 우상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여러분 원래 신명기 12장 5절부터 6절 말씀에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있는 성전에서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2장 5절 6절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찮은 겁니다. 삶도 바쁜데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 드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들었던 겁니다. 그들의 삶에 그것이 너무 방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의에 맞게 그들의 삶의 편의에 맞도록 산당을 지었습니다. 산이나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산당이었습니다. 이 산당이 가나안 문화와 혼합되어져서 그곳에서 우상들의 제사도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는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상들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시작이 뭔가요? 네, 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귀찮으니까 자신의 삶의 편의에 맞도록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당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산당은 어떤 우상일까요? 네, 선의주의입니다. 신앙적 선의주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편의에 맞도록 맞춥니다. 말씀도 우리의 삶에 맞도록 적용시키고 이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주일날 예배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고 피곤하니까 주일 예배 오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주일 예배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아프거나 가정에 특별한 일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피곤하고 귀찮아서 그렇게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줌에 참석하는 것도 충분히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의에 맞도록 이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편의주의인 겁니다. 이렇게 성경 모임에 참석할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켜기도 하고 안 켜기도 합니다. 킬 수도 있고 안 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상을 킬 때 더 집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영상을 안 켜는 게 오히려 더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말씀에 참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참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편의에 맞도록 참여하면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태도로 예배에 참석하고 이러한 모임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하나? 묵상을 꼭 말씀으로 해야 하나? 기도를 꼭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하나? 바쁜데. 우리가 살아가기도 바쁜데. 그냥, 그냥 짧은 쇼컷 영상을 보고 묵상하고, 한 단어 묵상하고, 기도도 차에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꼭 해야 하나?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내가 선의가 되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과 여러분의 컨디션에 맞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도 그렇게 대충 하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왔다면 그렇게 대충 대할 건가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 맞도록, 여러분의 스케줄과 여러분의 컨디션에 맞도록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에 맞춰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뭐 X가 중요하냐? 그냥 그냥 내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마음을 드리면 되지만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의에 맞도록 또는 자신의 삶은 충분히 누리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편의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편의주의가 만연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예배, 너무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신앙 생활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신앙적 선의주의라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도 참된 회복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적들에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뜨려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뱀 우상입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구약을 읽어봤던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더니 거기에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뱀을 주셔서 이 노뱀을 장대에 매달려서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그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사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노뱀이 무엇을 상징하나요?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노뱀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국보였습니다. 이 노뱀을 보관해서 계속적으로 그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불평을 계속 범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노뱀을 보면서.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노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보다는 이 노뱀을 기리는 이 자체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행위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 노뱀이 우상이 되어 버린 겁니다.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하라고 노뱀을
보내주셨는데 기리도록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 노뱀을 기리는 그 행위를 신앙의 중심에 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노뱀 우상이 어쩌면 가장 드러나지 않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 우상은 어떤 우상일까요? 그것은 신앙적 형식주의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가 뭔가요? 제가 마가복음 할 때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식주의는 행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지 않는 겁니다. 왜 행위에 마음을 담지 못할까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노뱀은 수단입니다. 노뱀을 통해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한 수단이 노뱀인 겁니다. 근데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노뱀을 기리는 행위가 목적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는 있는데 뭐가 빠졌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버린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풍성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 지식을 전달하는 탁월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행위, 율법을 지키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 존경 때문에 사회적인 영향력도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 그 자체, 율법을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는 그 자체,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 행위 자체, 그것을 지키는 그 삶의 행위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식주의자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세속주의적 기준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세상적인 영향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말씀의 지식, 말씀에 잘 가르치는 능력 또는 교회에 대한 열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을까요? 네, 마음이.
그, 다른 말, 마음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행위가 빠져버리면 마음도 사라져버립니다. 열심히 하는 그 행위, 행위, 그렇게 노력하는 교회에 대한 열심이나 봉사라는 행위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버립니다. 왜 사라질까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그 행위에 마음을 담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가 사라지는 순간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직분, 봉사, 행위들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사실은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있는가? 날마다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음을 행위에 담을 수 있을까요? 기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복음을 듣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선의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합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막 살아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합니다. 모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로 합리화시켜도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산다고? 아니, 과연 이게 은혜인가요? 여러분, 복음의 키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소입니다. 자, 가장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삶을 통해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에게 받은 아버지로서의 은혜하고 종이 받는 그냥, 그냥 나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은혜로 합리화시키는 은혜하고 여러분, 수준이 틀립니다. 틀립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자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쓰레기들입니다. 아무 뭐 하나님이 그냥 툭 치면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심겨지지 않는 한 은혜는, 감격은, 마음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먼지로 여기고 죄인으로 여기고 종으로 여기는 이 자가 어떤 은혜를 기대할까? 여러분, 이러한 종은 밥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살려준 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그죠?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이 자체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이 복음이 아닌 인간에게 편의를 맞춘 그 가짜 복음에 맞췄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에게 맞을 때, 합리화할 때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마음을 버립니다. 마음으로 떠나 버립니다. 근데 행위는 합니다. 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합니다. 마음은 떠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바르게 마음에 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복음이 마음속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시다. 나는 이 복음이 심겨진 사람에게는 여러분, 날마다 은혜.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비록 상처가 있더라도,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르고 연약하더라도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격입니다. 감사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이 그저 행위만을 열심히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에 많고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 목사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아무도 지적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적할 수 없지만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 우상을 형식주의를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행위에 마음을 담는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회복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승리, 우리의 삶 속의 승리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형식주의라는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아픔도 되고 큰 격려도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픔이 되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 우상을 제가 다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우상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에게 여러 가지 고난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이 죄악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리고 격려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격려는 켈러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이 켈러 공동체를 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우상들을 켈러 공동체, 켈러라는 교회가 섬기고 있나? 여러분 섬기고 있는 거 같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제가 세속주의라는 그곳에 우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헬로 교회에 있으면서 힘들었더라고요. 제가 형식주의라는 우상에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켈로교회 보면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켈로교회는 세속주의적인 것이 있나요? 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잖아요. 네. 추구하려고 해도 추구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의 성공보다 신앙의 본질, 말씀, 복음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네, 일주일에 여러분 이 세 번, 네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수준의 이 사이즈의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도 여러분 열심으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편의주의, 여러분 우리 편의주의에 물들었으면 저에게 못 옵니다. 몇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이분들이 2시 반이라는 것을 알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이 없는 걸 알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다녀보니까 자기의 삶의 스케줄과 컨디션에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편의주의가 있으면 저희 교회 뭐 2시 반 어정쩡한 시간에 시간도 짧은 그러한 시간에 빨리 가야 되죠. 나눔도 눈치 보면서. 네. 그러한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는 이유는 이 편의주의 때문은 분명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을까요? 끝나고 지금 또 새로운 삶을 합니다. 이것 가지고 네, 떠난 분들 중에서도 공격하고 떠난 분도 있습니다. 박진우 목사는 이거 하면서 위안을 얻는다. 라고 여러분 네, 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은. 여러분,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심겨져야 형식주의에 속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는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은혜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은혜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나누는 생명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나누는 새로운 삶을 1년에 3번씩 하는 거 또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아나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간격으로 살아가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을 안다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복음은 날마다 듣는 겁니다. 복음은 순간마다 들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계속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켈로 교회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 우상과 싸우고 있는 이 켈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실 거라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목사가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상처받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계시지만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 무상들과 싸울 수 있는 교회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본질을 추구하고 복음을 날마다 붙들고 전하며 세워가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함을 주실 겁니다. 반드시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 주실 겁니다. 거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승리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헬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